한 가난한 집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가난도 서러운데 거기에 덧붙여진 것이 자기 아버지가 6.25 때 한눈을 잃고 손과 발에 이제 부상을 당해서 이제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그런 아버지를 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가면은 늘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했어요. 좀 설교 시간에 말하기 좀 그렇지만 병신의 아들이라고, 저 병신의 아들이라고 맨 그렇게 놀림을 당하면서 가난도 서러운데 그런 불우한 시절을 이렇게 보낸 그런 가운데 이제 중학교 진학을 합니다. 중학교 진학하는데 세상에 이제 이 축농증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병원에 안 가면 안 돼. 돈이 없어서 그냥 있었는데 이게 뭐 콧물이 누렇게 흘러나오고 안 돼.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는데 그 복지 카드 있잖아요. 의료 복지 카드. 옛날에도 그걸 발급해 줬는 거 봐요. 이 장애 의료 복지 카드를 가지고 병원을 이제 조심스럽게 그냥 어떻게 보면 난생 처음 가본 병원 가서 이제 이렇게 진료받으라도 복지 카드를 딱 접수지에 내미니까 이 접수한 이 간호사가 얼굴이 그냥 확 달라지면서 고개를 젓으면서 다른 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갔어요. 두 번째 병원, 세 번째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봐도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거기서 이 아이는 난생 처음 깨달았어요. 아,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장애 가족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폄훼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 가운데 병원을 그냥 그만두고 집으로 가야 될까 싶다가 이제 그 다음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외과 의사였는데 이학산이라는 이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진료 카드를 다 내미니까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을 하는 거야. 세상에 자기가 지금까지 학교 다녀봤어. 14살 먹을 때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을 거기서 들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어두운 인생, 어두운 가정에 한 줄기의 빛처럼 쫙 다가오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때부터 이제 결심을 합니다. 나는 의사가 되리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리라. 그리고 이때 이 아이의 마음속에 그 인생의 좌우명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의사가 되면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이 생각이 딱 정리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자기의 평생 좌우명이었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환자는 돈 낸 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시다.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세상에 그 중학생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이쯤 되면은 이 사람이 누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또 세계 사람들 알려진 이국종 박사님. 이국종 박사님이 과거에 그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우리 이렇게 어선들에게 피납돼 가지고 그 석회균 이 해군 이 함장이 가지고 소탕했잖아요. 2011년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피납자들을 건져내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석회균 선장이 총을 맞아서 완전히 만시창이가 됐어요.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국종 교수가 외상 전문가거든. 외상 환자 전문가.
가서 치료줘. 그래서 살아났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국종 어린이가, 학생이 이 학산이라는 네 의사 선생님의 너는 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너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을 그때 듣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의 이국종 박사, 세계적인 의사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자랑 아닙니까? 이런 의사가 생겨날 수 없지 않았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지난 시간에서 두 번째 나온 비유인데,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려 가지고 그냥 집을 다 뒤지면서 찾아서 너무너무 기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이 돈의 단위인데 그 하루품삯 1데나리온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10개가 있어요. 10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생겼냐? 이 여인에게 신랑이 청혼할 때 그때 이 10드라크마를 주는 거예요. 이게 한 꾸러미야. 그래가지고 이걸 머리에다가 이렇게 화관처럼 이렇게 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머리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사라졌어. 돈으로 치면 하루 품삯이니까 요새 얼마입니까? 뭐 작게는 5만 원, 많게는 한 돈 10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작다면 작고 좀 어려운 사람은 큰 것이겠지만은 그냥 그 정도인데 이걸 안 찾으면 나는 안 돼 하고 그냥 집을 다 뒤지고 쓸면서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치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가치, 의미를 발견할 때 가치도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 막 의미를 알게 해주려고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치를 알아라.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아라. 이 10드라크마 가운데 하나가 빠져나가 버린 거. 이게 의미가 뭔가? 이거는 남편의 사랑의 마음, 청혼자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이제 담고 평생을 이렇게 사는 건데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돈 5만 원, 10만 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 여자가 찾기까지 그냥 찾아내가지고 이걸 그냥 너무너무 즐거워가지고 기뻐가지고 잔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잔치.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이 이런 의미다. 이렇게 10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고 할 때 우리들도 이 드라크마의 가치, 이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가치를. 다시 말씀드리면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이라고 했어요. 이걸 각기 띄어놔두면은 그냥 하루 품삯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이걸 결혼하는 청혼자가 이게 결혼 청혼을 하면서 쓰는 이제 10드라크마 하나의 꾸러미, 아까 그 보여줘 보세요. 그 화관을 만들어 저렇게 꾸러미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때로는 이 목걸이처럼, 때로는 머리에 화관처럼, 때로는 이게 뭐 손에다가 이렇게
이 결혼 증표로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걸 세메디라고 그래요. 세메디. 이 히브리 말로 세메디라고 그러는데, 이 드라크마, 이 완벽한 10개 한 꾸러미의 이 장식은 그 청혼자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가 떨어져 나가버렸다? 그럼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이게 하나가 떨어져 나가버렸다 할 때, 이제 청혼자가 또는 이미 결혼한 자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여자가 나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약혼자가 생각을 하는, 이건 파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이미 결혼했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가 없어지면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실어서 준 거, 저 여자가 내 마음 처음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부부관계에서도 이게 금이 가는 이런 의미가 유대사회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잃어버렸다 하면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찾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한 꾸러미, 완전 꾸러미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유대 나라가 아닌데 성경에 기록하고 오늘 우리나라에서 오늘 세계 만민들이 설교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와 같이, 이런 의미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10드라크마 완성된 그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10드라크마, 이 화관 속에 하나와 같은 그런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흔히들 교회에 나오면, 제가 이제 또 우리 교회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면,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무슨 교회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교회 건축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무슨 교회에 무슨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러면 아닙니다 하면서 제가 손사래를 치면서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분입니다. 바로 이 한 드라크마 같은, 이 화관의 한 드라크마 같은 그런 존재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그 거룩한 자존감을 갖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 책임도 하고 의무도 하고 내 자리도 지키고,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고, 이게 나의 중요성을 지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총회가 끝나고 우리 노예 총대들하고 차를 타고 이제 내려오다가 늦은 점심을 천안에서 먹었습니다. 천안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거기 천안 근방에 케노시스 수도원이라는 이 수도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케노시스 수도원에 한번 가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수도원 원장이 우리 구례 출신 목사님이래요. 간전면 출신이래요. 그래서 그 서목사님이라는 분이 한다고 해가지고 한 번도 안 봤지만은 그 케노시스 수도원에 이렇게 갔더랬어요. 가가지고 이제 거기 수도원에 여러 이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눈에 유독히 들어온 한 컷의 그 상황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양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하는 그걸 이제 거기다가 조형물로 해놨더라고요. 저렇게. 제가 쭉 양들을 세어봤어요. 여러분, 양들 몇 마리 갔습니까? 안 세봤죠? 모르겠죠? 11마리야. 그래서 얼른 생각할 때, 저건 가룟 유다가 빠져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해설한 권사님이, 권사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 예수님 바로 앞에 뭐 양이 아닌데 뭐 하나 있죠?
저 그림을 또 따로 찍었어. 이렇게 됐어. 그건 뭐냐면은 저기 이제 그때 물이 고여가지고 비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원래 거기가 자기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바라본, 예수님이 그대로 보는 그런 자리래요. 그래서 이제 물이 막 고여가지고 그건 못하고 사진만 제가 찍어왔어요. 12마리의 양 중에 바로 주님 앞에는 한 마리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소중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 다 소중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교회 안 나오는데 목사님이 뭐 신방도 안 하고 안 그래요. 다 지금도 교회 안 나온 지 몇 년 되신 분들한테 제가 따로 영상을 보내줘요. 예배 영상 다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영상을 보내줘. 간간히 전화도. 근데 전화를 안 받아. 받으면 좋을 텐데 미안해서 그런 것 같아. 전화를 안 받아. 소통이 잘 안 돼. 그렇지만은 정말 교회 잘 나오신 분들은 오히려 잘 나오니까 이제 그냥 잘 나오니까 얼굴 보고 인사하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무관심하지 않아요. 길을 가다가 교회가 되면 들려서 한번 얼굴에도 봐야 되겠다, 그런 심정이에요. 항상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든지 찾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오늘 거기 말씀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8절 하반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뭐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기까지. 정말 부지런히 이렇게 찾는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모습 예수님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 이제 내일 지는데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야기가 있어요.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그런데요, 끝까지 사랑하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그 뒤에 팍 나와라.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가룟 유다. 예수님 지금 배신하고 팔아먹는 바로 그 가룟 유다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이렇게 중요한 드라크마를 어떻게 하다가 잃어버렸는가? 그 잃어버림에 대한 그 의미가 뭔가? 이걸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온다겠죠. 공통적인 잃어버린 비유예요. 잃어버린 거. 그리고 찾아.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잃어버린 양의 이 비유는 양에게 문제가 있어. 양이 어리석어가지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쭉쭉쭉 따라가야 되는데 양이 헛눈 팔고 양이 무리해서 이탈해버려요. 양이. 그래서 나중에 우리에 다 들어왔는가 카운트를 세어보니까 99마리밖에 없는 거야. 한 마리가 없어. 그냥 목자가 99마리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험산줄령 헤매며 가시 찢기면서 찾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의 목적은 자기가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또 다른 꼴을 막 먹기 위해서 이렇게 가버리는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다음 시간에 특별한 연휴가 와서 또 설교를 할 텐데요. 그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탕자의 비유. 집을 나간 두 번째 아들.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아들이 어찌입니까? 이 아들이 또 탐심 때문에 아버지가 조금 있으면 다 유산 물려줄 텐데 아버지 지금 살아 눈 시퍼런데 아들을 막 그냥 재산 달래. 이 아들의 완악함,
이 탐심,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그 통제, 간섭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재산을 주니까, 전답을 주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돈으로 가지고 먼 나라를 갔다겠어요. 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두 번째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경우는 화관에서 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버린, 이거는 뭔가, 이거는 앞에 설명한 이 두 가지가 달라요. 이것은 이 드라크마의 경우는 자의에 의해서 이거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 타의에 의해서,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이게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외부적인 어떤 사람에게 적용하면 외부의 상처를 받고 외부적인 충격을 받고 이제 그 공동체에서 나간 자. 집안도, 우리 집도 완벽한 하나님 주신 공동체잖아요. 근데 집에서 아이들이 가출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죠. 아이들이 막 속썩이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상처를 받아서 그렇더라고요. 부모에게 상처를 받아, 형제에게 상처를 받아. 얘들이요, 교회에 다니다가도 조금 크면 교회 안 나와버려요. 왜? 부모로부터, 부모의 신앙생활로부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면은 자기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성도들은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도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교회에서 어른들 세계에서 있었던 서운함이라다가 등등등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고 나중에 스스로 행동할 때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왜?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부모가 그렇게 교회 갔다 오면 뭐 누구 어쩌고 교회는 나빠. 교회 사람들은 다 나빠. 목사님도 나쁘고 장로님도 나쁘고 다 나빠. 이런 말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듣다 보니 그 나쁜 교회를 못 알아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떨어져나간 한 드라크마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상처받고 떨어져 나간 영혼이 없는가, 이걸 살펴야 돼. 하나님과 예수님과 절교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절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간절하게 제가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들의 잘못으로, 나의 잘못으로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떨어져 나간 이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처럼 졸교한 사람이,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지금 우리 주변에 없는가? 우리는 생각하고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오늘 그 말씀. 그러려면은 우리 교회를 밝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불을 밝히듯이 교회가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아니라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 은혜가 밝게 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마지막 절에 이것은 이런 의미다 했잖아요.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한 꾸러미가 된다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사자는 천사죠, 천사. 천사들 큰 기쁨, 천국의 큰 기쁨이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믿다가 떨어져 나간 한 드라크마, 그 영혼들을 이 가을에 다시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